자, 마태복음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에서 지금 이렇게 진도가 아주 더디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속도가 붙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로 읽고 오늘은 말씀을 9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세대를 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휘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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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6장 우리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 이 의의 문제는 특별히 행하는 의입니다. 그죠? 행하는 것입니다. 의가 이 의는 실천하고 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실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의 말씀은 구제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죠? 예. 금식 해본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예. 금식하기 겁나시죠? 예. 저도 금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금식하기가 겁이 나요. 예. 금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예, 기도해야 합니다. 예, 구제해야 합니다. 예, 형제의 필요를 향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길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원래 의라고 하는 말에 의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서 너는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바로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죠?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죠. 오늘 우리 여기서 보면 4절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상급,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한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죠. 하나님 여기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있나요? 없겠죠.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은 다 달라요. 그죠? 모세는 여러 지도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세가 가진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모세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서 시기내느냐? 모세는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하고 친한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응답의 이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조율이 이제 되느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맞아 들어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응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몇 프로나 응답되는지 모르겠어요. 홍 집사님 몇 프로나 응답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홍 집사님 정말 요즘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아닌가? 제가 보는 게 전부인가요? 그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실까? 그게 이제 친밀함의 수준이란 말이죠. 친밀함의 수준.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로 조율되어 맞아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금식이 많이 사라졌죠. 금식을 너무 율법적으로, 금식 자체가 의가 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얘기해 봅시다. 그는 그렇게 금식하는 것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간절한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방법들. 이 방법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모든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성품의 변화, 도덕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머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질 때 우리 안에는 점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그 악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악을 내가 품고 이틀 3일 뭉개고 앉아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악에 대한 어떤 악을 좋아하는 그 도끼가, 그 중독성이 서서히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의 기쁨, 할렐루야, 금식의 기쁨, 기도의 기쁨, 이 구제의 기쁨,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는 이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도덕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위험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생명줄과 같은 이 채널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으면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라도 하겠는데 유사품을 갖다 놓으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죠.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구제를 잘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금식을 잘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말이죠. 이런 종교꾼들, 종교인들, 그거는 우리 목사라고 다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종교꾼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귀한 방법들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것 자체가 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 데서 더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고 바른 구제를 배워야 되고 바른 금식을 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아멘. 금식이 밥 먹는 것처럼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살면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공부도 좀 우리 하는 애들 보면요. 공부 좀 하는 애들 보면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상처가 돼, 상처가. 먹는 거 너무 밝힌 애들 보면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도 좀 많이 하면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뭐 많이 먹어야지. 그죠? 많이 먹어야지. 튼튼해야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자, 금식은 다음 시간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1세기에 쓰여진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은 아니지만은 디다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짤막한 소책자가 하나 남아 있어요. 거기 어떤 글이 있냐면 이 주기도문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외워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분명히 교회에서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외우죠, 그죠? 우리도 기도회 모임 마칠 때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로 이제 오늘 기도를 배워봅시다. 기도가 대화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내가 수리수리 마수리 그렇게 해서 마치 그 마술사가 피리를 불어 어떤 주문을 외워 그죠? 코브라 그 뱀을 호리는 그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의 기도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 이방인들의 욕망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기도가 아니다. 일방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 그런 귀막힌 사람의 기도. 기막힌 기도네요, 그죠? 그 기막힌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을 의식한 기도,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인간적인 그런 어떤 구원의 문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얇아가지고요. 사람들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 사람 뭐라 그러나 저 사람 뭐라 그러나 거기서 뭔가 답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의 조언 그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다 총합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좋은 솔루션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 구글을 서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상식을 모르는 거는 서치해도 되는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구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동반하고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정말 멋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것, 그 보는 것도 너무 예쁜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가 그 조그만 입을 뻥긋뻥긋거리면서 엄마, 그죠? 엄마 안 했는데 엄마는 엄마로 알아들어요.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아빠는 아빠라고 그랬다고 엄마 그랬는데 그냥 그 입을 열어서 그 한마디 하는 것에 그렇게 부모가 감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얘기들을 할 때 그죠? 자기도 모르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엄청난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가 충격을 받아요. 얘가 이제는 정말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나중에 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워 듣고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와 소통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자기가 무엇을 부모한테 원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고 미워한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이 말을 통해서 그만큼 발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 무엇을 원하나?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그죠? 막 말을 하다가 1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말을 안 하기 시작해. 다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막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아닌 소리를 해요. 그리고 막 말이 안 통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그죠?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이 통한다는 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 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을 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이 교제권이 열린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와 이 대화가 열려버리면 무엇이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분의 손에 있는데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인데. 예. 자, 이 중요한 키를 절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신앙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 머리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 내가 이해하는 성경, 그것 속에서 한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성장이 더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처음 한계를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한경인 집사님 있지만 우리 올리브 교회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기도 모임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나면 1시간 인도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인도하는 게. 예. 설교를 차라리 2시간 하라면 내가 하겠는데 기도는 1시간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만큼 내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기도를 못하면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딴 걸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난 인생에 기도만 하면 생각하고 앉아있고 기도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김모 목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래 갔더니 기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또 기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그때 알게 되었고 제 생각 속에서 얼마나 제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기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더 쏙 시원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아주 적나라한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적나라한 기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세요. 기도 생활이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절대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결국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 배우고 이건 다 이거 개론이에요, 개론. 진짜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부딪히는, 사역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은 뭐냐? 다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다 기도에서. 다 기도로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가 하루를 열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예.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눈을 뜨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과 지혜와 계시 없이는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은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신앙, 우리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의 정수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년을 얘기할 수 있고 10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도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과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이 이 8구절, 8라인으로 되어 있는, 8줄로 되어 있는 이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짧은 이 지금 10분, 20분 사이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꼭 점검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기도를 안 할 거면 지금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건데 뭐. 그죠? 예.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 예.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안 할 건데 뭐하러 들으시냐고. 예. 안 할 건데.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첫 번째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도 이게 실력인데 우리의 그 어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어떤 그런 강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연륜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린데 내가 장시간 기도를 한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볼 때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떼는 거야. 30분을. 이 시간은 방해받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이 30분은 내가 주님과 나하고 둘만 보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그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어느새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해지고 맞기 시작하면 어느새 1시간이 갔네? 30분이 넘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30분 채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시간을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30분 넘어가는 것이 넘었네? 아유, 1시간 해야 되겠다. 30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주님과. 서론 얘기하다 끝났네. 예? 예. 그럼 1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또 어떤 때는 그죠? 맨날 세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목욕탕도 가듯이 그죠? 맨날 30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루를 통째로 떼가지고 기도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디 기도원을 가시든지 교회로 오시든지 예? 아니면 집안 방 안에서 애들 다 학교 가고 나면 그냥 혼자 집안에 계시든지 아예 딱 하루를 떼가지고 내가 주님과 하루 종일 주님과만 내가 시간을 보내겠다. 핸드폰도 다 끄고 다른 거 다 끄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겠다. 이런 갈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증들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툰 것입니다. 별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기도를 점점 나의 호흡과 같이, 나의 체질과 같이 기도를 열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예배도 들어있고요. 기도의 많은 부분은 감사입니다. 사실 기도의 첫 문을 여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이런 게 필요하면 저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오시면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말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은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기도에 들어있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얼마나 그 시간이 쉽게 뺏기는지 몰라요. 쉽게 방해받고 쉽게 뺏기면 정말 마음을 지켜서 그 시간을 내가 애써 지키지 않으면 쉽게 없어져요. 쉽게. 그 시간이 방해받아요. 진짜. 안 오던 사람한테 막 전화도 오고요. 생전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카톡 보내고 막 그래요. 기도하려고 좀 방해받습니다. 자, 기도에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라. 두 번째, 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제 또 문제예요. 그죠?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거.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방향이 잘못된 기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말을 하긴 하는데 계속 부모하고 마음이 이간이 돼.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돼. 싸우고. 그럼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기도의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슨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꼭 검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조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 어떤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손이 딱 끼었어요. 그럼 막 얘가 겁이 질려가지고 막 울어요. 그죠? 막 그리고 손을 빼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손은 가만히 있고 다른 걸 풀어내야 그 손을 뺄 수 있어요. 어른이 볼 때는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자기 생각에는 막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그죠? 그걸 빼면 다칠 것 같아. 어른이 볼 때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911 대원들이 오면 구조할 때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의 필요에 맞게 구조를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막 구조하면 그 구조하는 것 자체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사람 끄집어내면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거 얼마나 무식하고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는 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나는 이게 필요하겠지 생각하지만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미안하다. 너한테 지금 돈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돈 주면 큰일 난다. 넌 지금. 그러니까 막 우리의 그 달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한단 말이죠. 성령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그게 방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하시라고? 방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말로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풀어가시면서 생각도 주시고 어떤 말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더 깊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죠? 이걸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기도를 하고 기도도 하고 바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도 좋은데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더 지적하시는 것은 오늘 14,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그 태도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발전시켜 갈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바른 태도로 바른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몸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내 방법이 앞서는 내 혈기가 앞서는 그 상황에서 자꾸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 간단히 하나씩 우리 봅시다.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편지를 붙이려면 주소를 잘 써야죠. 그죠? 편지는 열심히 썼는데 겉봉에 주소도 안 쓰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자,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물론 예수님께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큰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큰 형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큰 형이세요. 그래서 그 큰 형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죠? 아버지만 계시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다 서툰데. 근데 우리 큰형님이 그걸 잘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형님만 잘 보고 따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랑 잘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제 어색할 겁니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를 간절히 불러보세요. 어떤 은혜 받은 사람 얘기는 그런 얘기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하루 종일 불렀대. 아버지만. 그런데 그냥 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버지만 불렀는데 아버지만 진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아버지만 부르세요. 1번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은혜가 아빠 그러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벌써 이 컨텍스트 상황이 다 얘기하고요. 제가 왜 나를 부르는지. 우리 은호가 아버지 이러면 이제 뜨끔하죠, 그죠? 아버지. 그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고아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 아주 오래된 이 고아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인드. 우린 고아원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그죠? 예. 우리 고아로 살았어요. 예.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맨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고 맨날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그 어떤, 그죠? 가짜 뉴스에 맨날 휘둘려가지고 엄마가 뭐 좀 섭섭하게 하거나 아빠가 뭐 좀 섭섭하게 하면 항상 그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 고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짓으로 말미암은 이 고아의 마인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아같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가 좀 생기면 그걸 움켜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다음에 언제 먹을지 몰라. 움켜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경계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나를 돌봐줄 자는 나밖에 없어. 믿을 사람 없어. 결국은 내가 해내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내가, 이 속에 내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게 고아의 마인드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가지면 숨을 쉬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악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이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이 마음 속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생겨난 그 안에 이 고아된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이 죄악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아내는 건 자꾸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 실감이 안 나도 자꾸 불러보세요. 그분이 들으시나 뭐라 하시나 불러보세요.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옵시며, 옛날에 이랬는데 받으시오며 이래가지고 옛날에 외웠던 거 다 틀렸어요 지금.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고유하심,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고 왜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죠? 아버지 이름이 좀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좀 사람들이 그 칭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친구들은 다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면 이렇게 싫어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왜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명예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죠? 아멘. 네. 이게 첫 번째 기도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명예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내가 예수 믿는 당신의 아들인데 내가 망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망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어느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자 그랬을 때 모세가 얘들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게 신이다. 그 신은 그런 신이다. 그런 소리 들으시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 전환이 오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그래야죠. 저는 우리 교회 문 닫는 건 상관없습니다. 까짓 거 어떻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것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예. 당신이 욕먹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뭔 일이 나도. 그렇지만 당신이 욕먹는다면 주님 저는 그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죠? 예.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첫 번째 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정말 이게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소망입니까? 주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라 밑에 가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게 1번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가 1번 기도는 1번 기도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합당한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 이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주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서 당신의 이름이 저 사람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 오 주님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 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 밑에 나온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도들이에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 보면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자, 이것 속에는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야.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옥이요, 지옥. 하나님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탄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며 그렇게 살 것입니까? 나눠줄 것도 없이. 주님 언제까지 내 문제 때문에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학교의 캠퍼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음란과 부정과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곳으로 여기 놔둘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그냥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그런 탄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주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거역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내가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게 살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축복이 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나무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단 말이죠. 네. 산상설교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산상설교가 우리가 딱 중간에 왔어요. 이 주기도문이 딱 거기 중앙에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 복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므로 하나님 통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의와 peace, righteousness, joy, peace.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오는 거죠. 네. 갈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이 세 번째 기도인데, 예. 자, 이걸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이 관철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미국의 의지가 있어요. 미국의 뜻이 있어요. 미국은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에 사드를 갖다 놓겠다 이게 아니라 미국은 큰 전략적인 그림이 있어요. 자기는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소련을 상대해야 되는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 그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자기들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미사일 놓겠다. 미국의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또 중국은 중국의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는 끝장이다 이제. 우리는 롯데 초코파이 안 먹는다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의지의 충돌 아닙니까, 그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도 뜻이 있으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단 말이야. 이걸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걸 모르는 게 우리가 인생이 꼬인 거란 말이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만 드러나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이 하나님이 뜻이 뭔지만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견딜 수 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는 당연히 이 말을 하는 거 보니 주님, 당신의 뜻을 나도 찬성합니다. 그죠? 예? 당신의 뜻에 내가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환영합니다.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나는 당신의 뜻을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때 그렇게 되도록 나는 한 표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내 자신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자, 빨리 합시다. 그렇지 해야죠 오늘. 자, 두 번째 섹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뜻합니다. 영적인 육적인 필요. 우린 필요하죠. 그죠? 먹어야 살고.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자 말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먹을 걸 주셨어요. 이런 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예, 조금 걸 먹지 말고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죠? 예.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오늘의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에는 보면 자 내일 거, 모레 거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노후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연금 아닙니다. 오늘의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 주님한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예,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이 오늘의 내일의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의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양식도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안 그러면 쌓아두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주실 줄 믿고 오늘의 삶을 산 거예요. 자, 내일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일용할 것.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신다는 얘기지 필요 없는 것들, 사치품들 그거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그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난 지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없어서 죽을 일 없습니다. 그죠? 그거 없어서 죽을 일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분 한 끼라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면 너무 부끄러운가?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다 드셨죠? 한 끼도 빠짐없이? 그죠? 그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서서 밤을 보내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여러분 챙기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도 주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물론 때가 되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 갖고 있으면 부담되고 짐됩니다. 주님 큰 집 주세요. 큰 집 주면 청소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관리비 많이 나가고,
짐됩니다. 짐. 그래서 주님이 작은 집 주시는 겁니다. 관리비 없는. 청소도 안 할 수 있도록 면제해 주시는. 그럼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해야지. 자꾸 큰 집 달라고 그러면 진짜 준다니까요. 고생해봐라 이러고. 그럼 그 다음엔 집을 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게 수준에 맞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짐입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중요한 것, 그건 뭡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용할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필요한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또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 손해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이 주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조건이 있는 건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너희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1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빚을 누가 제일 먼저 탕감합니까? 주인이 먼저 탕감한 것이에요. 왕이. 그죠? 그러니까 용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한 그 근거 위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한테서 효과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패스워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기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통장을 주셨는데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줬는데 비밀번호는 안 주시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만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내가 용서할 때만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실제적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적셔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린 연약한 자녀들인데 이 은혜의 단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차양과 같이 이 하늘을 덮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 미워하는 거 그죠? 그다음 원망, 좀 약하긴 하지만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섭섭함,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도 가운데 다루어내는 거예요. 이거 다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건 굉장히 감정적 차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싫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용서를 위한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죠? 그다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인데, 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원수가 쳐놓은, 사단이 쳐놓은 그런 덫에 걸려버리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원수는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꼬드겨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평안의 이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분별하셔야 해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들로부터 이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 특별히요. 거기 제가 보면 사람과 때와 장소에 대한 분별력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을 섞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인생에 많은 손실이 오고 고통이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왜 그 사람의 그 제안에 내가 선뜻 손을 잡았을까? 거기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안에 굉장히 어리석음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꼬드겨서 분명히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함정 속으로 몰아넣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력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그 사람과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돈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데 엮이면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때에 대한 분별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일이라도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 것이냐? 좋은 일인데도 때를 잘못 선택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섣불리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를 갈 것이냐. 사실은 그 장소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잘못 가면 죽습니다. 요새는. 그죠? 시위 같은 데 잘못 가면 죽어요. 사람 죽었잖아요, 이번에. 그죠? 여러분 가는 장소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긴 가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여러분 보면 죄가 특별히 어떤 이 사회의 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 죄악의 세력들이 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거점으로 장악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죄악의 거점 지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을 오염시키고 죄의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녀촌이 있는 그런 곳이나 그런 곳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이라도 발을 들여다놓고 관계하기 시작하면 어떤 함정에 확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도박장이라든지 아주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거점 그런 중심지들이 있다고. 이 세상의 타락을 조장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중심지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강남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 그런데 자꾸 놀다 보면 사람이 덫에 걸린단 말이죠. 그지? 명지대 이런 데가 좋아. 거기 산, 나무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거 막 이상하게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헷가닥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는 거예요. 저 영화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분별하는 거예요. 간섭받는 거예요, 사실은. 괜히 그런 거 보고 나면 여러분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치명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그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배후에 있는 세력만 딱 캐치하면 절대 그걸 안 물죠. 그죠? 내가 노루, 내가 멧돼지인데 산에서 막 가다가 저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멧돼지 뭐 좋아해? 뭐 먹을 게 있어. 열매가. 근데 딱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옆에 큰 올가미가 있어요. 그거 올가미만 보면 뭐하러 그걸 먹겠어요. 그죠? 짐승들도 아주 똑똑한 짐승들은 그거 안 건드립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먹이만 눈이 팔려가지고 그거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딱 눈을 열어가지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지금 사단이 어떻게 내 삶을 공격하고 나를 올감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계책이 딱 보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무슨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하는지 딱 보이면 그게 분별력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뭘 얘기를 해도 그죠?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실컷 전화하고 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읽혀지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함정들을 우리가 피해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전에 없는 거예요. 거의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죠? 언제까지 이런 덫들에 걸려가지고 갈 길도 먼데 말이죠. 그렇게 살겠습니까?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자, 마지막으로 악한 자리 같은 기도인데요.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 그 어떤 계책으로부터 뭐 심지어 우리가 그 덫에 걸려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과 계속 이 언어를 배우고 이 기도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언어의 구조 속에서 이 문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작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100만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보다도 의인들을 3사람, 2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나라를 의탁하고 이 나라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3번, 5번, 10번을 외워야 하는 이 기도.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더 기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전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서 확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더 주님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주님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엄청난 정말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채 주님 정말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주님 이 땅에 고통하는 민족들을 위하여 주님 이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들이 주님과 대화해야 되겠다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 눈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
주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부족한 저희들,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지만 주님, 당신의 계획은 크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주님, 정말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그 꿈은 컸습니다. 주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당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늘과 땅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는 것을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 근원적인 지각의 변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독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시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것을 주께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원히 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